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현덕사 현종입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망상을 많이 피웁니다. 망상을 많이 피우면서 한 가지 문득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는 그 부모, 특히 30, 40대, 50대의 아버지들의 어떤 고충을 더 나아가서는 큰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노릇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제가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그 아버지들의 어떤 위대함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참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고 또 제가 또 신문이나 그런 걸 찾아서 또 보는 편입니다. 일부러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한국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이제 장가를 안 간 사람으로서 또 혼자 산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 가슴 절절히 와닿더라는 거. 그 사람들의 어떤 힘듦이, 수고스러움이, 그 절박함이. 그래서 제가 현덕사 오는 그 아버지들한테 어쨌든 잘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때가 되면 밥을 드리고 또 커피를 드리고 차를 드리고 또 저 밖에는 또 이상하게 곡차도 있어요. 때로는 곡차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주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이야기 중에 그 친구들이 어떤 눈에 눈물이 맺힌 거 봤어요. 보고 이제 제가 휴지를 주면서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 그러면 회사에 쫓겨났나 그랬어요. 아니래. 그럼 너 각시한테 쫓겨났나? 그것도 아니래. 왜 하니까 그냥 절에 와서 마음이 편해서 스님 앞에 앉아서 편해서 그런 눈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쭉 계속 다 들어봤을 적에 제가 이제 그 친구 보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 뭐 실직을 해도 괜찮고 사실은 아이들이 미워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부모 형제가 좀 미워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네 부인한테만, 네 각시한테만 쫓겨나지 않았으면은 네 각시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제가 위로를 했어요. 다행스럽게 그 친구들은 그 각시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이 세상에 네가 못할 게 없다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가 선택해서 만든 네 각시의 어떤 도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부인보다는, 남편보다는 아들, 딸을 더 우선시 하거든. 더 먼저 하거든. 제가 부부의 관계와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를 가끔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랍니다.
본인이. 그 자식은 누가 선택했는가 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데 어떤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필요해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누가? 부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선택한 만큼 내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의 부모들은 그 부부의 어떤 그 책임보다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 왜? 그렇지만은 그 나를 찾아왔잖아요. 나를 선택해 줬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에 그 아이들이 홀로 설 때까지 키워주는 거는 그 옳은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많은 부모들이 뭐 장가가고 나서 끝까지 그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살더라는 거. 특히 저는 이제 강릉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할매를 많이 만나요. 할배를 많이 만나요. 그런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기냐고. 그렇게 했을 적에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의 노릇 또 그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 그걸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결혼해가지고 100년 해로 해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제가 존경을 합니다. 왜? 그 정말 저는 이제 도 닦는다고 머리 깎고 중대했잖아요.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도를 처절하게, 도를 정말 절실하게, 도를 정말 그 아주 깊은 마음으로 아주 절벽 간도에 서서 닦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혼자 살기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해도 상관없어요. 한데 그 분들은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 직장이 깨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그 존경스럽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보고 대단하다 그럽니다. 존경한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분들은 또 저보고 그래요. 그 혼자 사는 게 대단한 거라고. 혼자 사는 거 참 편하고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억수로 좋아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 혼자 사는 게 제가 망상을 피웠다 그랬잖아요. 망상을 피워보니까 제가 정말 이 시대의 부모님들한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더라는 거, 살더라는 거. 그 사람들이 낳아서 기른 아들, 딸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또 자라났고 지금도 이 시간도 누군가가 제가 여기 올 적에 만든 차를 타고 누가 만든 길을 따라서 이끌정 왔거든요. 또 이끌정 오면서 여기 와서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죠. 그죠? 누군가의 딸이고 그분이 안내해 준 길을 따라서 또 그분이 또 그 따라주는 그 차를 마시고 이끌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의 아들, 딸이 있었다는 거, 그 아들, 딸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때는 저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다리를 펴지를 못했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앉아도 항상 양반 다리로 아니면 꿇어서 앉았지, 다리를 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아버지는 그게 많이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게 가까울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근위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 집 문만 열고 나면 전쟁터라 그래요. 그 전쟁터.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의 그 가족들의 배웅 속에 전쟁터로 간 사람과 정말 집에서 길을 못 펴고 또 아이들한테 또 대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 출근한 그 친구는 회사에 가서도 힘들 거라는 거, 어려울 거라는 거. 제가 항상 그 말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특히 보살님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다 이겨도 남편한테 져주라고, 일부러 져주라고. 져서 이기는 게 영원히 이기는 방법이에요. 영원히 이기는 방법. 이겨서 이기는 방법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져주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난 게 정말 없더라는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 잘난 게, 그, 남편 보고도 그렇게 하면 하라 그러고, 또 부인 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보살님이나 거사님한테. 그리고 혼자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 떼고 할 수 있거든? 그 가식 없이 할 수 있을 때 정말 잘난 게 없더라는 거. 그렇지만은 그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나를 그 남편은 이 세상에 오직 그 나만 좋다고, 내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잘난 거 있는지, 잘하는 게 있는지, 혼자 생각하면 별로 잘하는 게 없더라는 거. 그렇지만은 내 각시가,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오직 내만 보였던 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 그거보다 더 고마운 게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다른 친구보다 내가 잘난 거 없는데 그 친구, 내 각시 눈에는, 내 남편 눈에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였다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 내 남편이, 내 각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 그 눈물 나도록 고마울 것 같아요, 그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잖아. 그 결혼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고 또 내 이기심 챙기고 내 것 챙기면 절대로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백년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아들, 딸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들, 딸은 잘 살기를 바라더라는 거.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아이들한테 네가 아무리 잘하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네가 잘 살면은, 잘하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로 배우고 온다는 거. 그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그 부모의 행동 하나, 부모의 말투 하나, 부모의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 한다는 거. 이 다음에 커서도 지금 부모 했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은 지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만날 TV 리모컨 들고 있는 아빠는 그 아이들도 다음에 커서 리모컨 들고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욕심이 앞서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잘 자라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경상도 말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 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가르치고 입히고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 굴레를 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소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덕사를 제일 처음에 제가 창건할 적에 그 작아서 좋은 절, 소박해서 좋은 절,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올 수 있는 절, 그런 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꼭 포행을 갑니다. 그게 이제 산책이라고 하는데 그 산책하면서 많은 꽃들을 봅니다. 그 꽃들이 화려하거나 또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 모르는 꽃들도 억수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개개인의 그 꽃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그게 다 예쁘고 귀하고 또 향기도 있고, 왜 또 그 꽃을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제가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뭐 핸드폰이 뭐 비싼 것도 아니거든. 근데 보통 핸드폰인데도 그렇게 요즘에 이제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저는 그게 새소리를 꼭 듣습니다. 새소리를. 그 새소리를 들으면 그 계절을 제가 느껴요. 계절을 가늠해요. 계절을. 그게 어떤 새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즘에 이제 뻐꾹새가 많이 울거든요. 뻐꾹새가 울면은 여름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 이제 소쩍새가 울면은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하는 걸 느끼고, 우리 행덕사는 있죠. 마당이 넓어요. 그래 그 마당 앞에, 법당 앞에 본래는 꽃밭이었는데 이제 기아장을 쭉 놔가지고 꽃밭을 만드는데 지금 꽃이 심어진 게 아니고 상추가 억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물들을. 행덕사 오면은 지금은 누구라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왜? 제가 거기에 이제 거름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행덕사 조그만 텃밭에서는 화학 비료를 쓰지는 않아요. 화학 비료를 안 쓰고 산에서 부엽토를 끌고 와가지고 부엽토를 뿌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느 신도 집에 가서 소거름을 한 차 싣고 왔어요. 그래 소거름을 뿌려서 그런지 상추가 한 5가지 되는데 그게 억수로 잘 자라더라는 거. 그걸 누구라도 보면은 그 상추에 쌈을 사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저도 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지금은 누구한테도 전해가지고 절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래요. 또 절에 온 사람들 보고 점심 먹고 가라 그래요. 상추 쌈 먹고 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 일상이 되고, 또 행덕사는 이제 커피 사찰이에요. 커피로서 커피가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래가지고 행덕사 오는 사람들한테는 차보다는 주로 커피를 많이 줍니다. 이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스님 절에서 차를 안 마시고 커피를 마셔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덕사 물론 차도 있습니다. 차도 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는 커피를 제가 직접 볶아서 누군가에게 맛있는 커피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제가 차보다는 커피를 유도를 합니다. 왜? 맛있는 커피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 현덕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직화로. 그래, 현덕사 커피를 누구라도 다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 맛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첫째는 그 물이라는 거. 모든 음식은 물 맛이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현덕사 물은 정말 좋습니다. 그 약수에 가깝습니다. 그게 우리 물은 지하수도 아니고 지표수도 아니고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무나 추우나 뭐 언제나 한결같이 그 나오는 그 샘물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그 커피 맛이 확실히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현덕사 오면 또 현덕사의 그 좋은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이 넓어요. 그런데 현덕사 입구에서 올라오는 현덕사 마당까지는 아주 길이 좁습니다. 좁은데 현덕사 그 주차장에 딱 차를 타고 내리면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넓어요. 그래서 현덕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고, 그 오늘도 아침에 요새는 해가 일찍 뜨는데 그래서 이불도 일찍 합니다. 아침에 그 오기 전에 그 봤을 적에 하늘이 너무 가을 하늘만큼 파랗고 정말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가는데 그 서울의 그 하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강원도의 하늘, 현덕사의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그게 새소리도 확실히 더 맑게 들립니다.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밤에 소쩍새가 많이 울거든요. 그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제 그 템플 스테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힐링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큰 걸 바라잖아요. 뭐 많은 걸 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살아보니까 꼭 그 행복이라는 것은 큰 데 있지 않더라는 거. 작은 데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참 요즘에는 이제 그 주로 보리밥에 그 된장찌개에 그렇게 먹는데도 그 한 입 한 입 먹을 때 그 맛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막 좀 거짓말 못하면 감동적이거든. 그 저는 그 음식을 먹어도 그 작은 데서 큰 기쁨을 느끼고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모든 걸 먹을 때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꼭 그 어떤 맛집에 가서 먹어서 맛보다는 절에서 현덕사에서 작은 거지만은 그렇게 제가 맛을 느끼고 먹습니다. 또 이제 제가 포용을 하면서 우리 절에는 이제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큰 애는 흰둥이고 작은 애는 현덕인데 그 흰둥이는 나이가 많아요. 또 현덕이는 나이가 한 6살 그쯤 됐고, 근데 그 애들 크기도 작아요. 큰 강아지가 아닌데도 그 어쨌든 이제 제가 포용을 가면은 되게 든든하다는 거. 다른 사람들도 그 산책길에 간혹 만나는데 그 강아지들은 큰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물론 저 강아지는 커서 좋다는 생각도 들 때 있지만은 저는 우리 그 강아지들이 작아서 좋다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훨씬 더 아기자기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거. 저 찻방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쉬어가라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삽니다. 되게 바쁘게 사는데 또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 하는 또 말은 또 있어요. 지금 스님 이 시대는 바쁘게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래도 더 멀리, 더 높게, 더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촌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봤을 적에 도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도시에 살면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 어떤 거 하면은 저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어느 집 담장에 그 담쟁이 능쿨을 보면서도 제가 그 행복할 때가 있고, 또 어느 그 담에 감나무에 그 지금 이파리가 제일 예쁘거든요. 지금은 좀 컸는데 그 이파리에 또 제가 감동할 수 있고, 또 어떤 집들을 보면은 그게 그 장미꽃 능쿨이 넘어와가지고 장미꽃을 그 피운 것도 예쁜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제 행복을 느낍니다.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 내가 찾으면 어디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굳이 막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굳이 돈이 들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 요 길을 가도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저는 이제 웬만한 짧은 길 같으면은 차를 타기보다는 저는 걷기를 좋아해요. 그래, 걸으면서 이 사물을 보는 그런 저는 또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떨 때 시간이 있을 적에는 그 어느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다. 그 모습들이, 또 그 표정들이, 또 그 차들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또 작은 그 행복이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꼭 큰 데 있지 않더라는 거. 주위를 자세히 관찰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분명 소소한 행복을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확행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은 팔자를 바꾸는 법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그 이야기한 것 중에 사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섭수하는 법. 그게 곧 이제 팔자를 바꾸는 법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법이고, 또 요즘에 그 보면은 그 뭐 외톨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법이에요. 이제 사서법을 실천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해질 거고, 또 잘 살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서법 중에 첫째가 보시섭이에요. 널리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주지 않고 남한테 받기를 바래요. 부자로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베푸는 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남이 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보시섭이에요. 보시, 널리 베푸는 거. 그런데 그 부처님은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보시를 그렇게 또 3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제 3가지 보시가 있는데, 첫째 보시가 뭔가 하면은 법 보시입니다.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시 하면은 물질을 베푸는 것만 보시를 하는데, 제1 보시는 물질보다도 진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게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불자님들은 그 스님들한테 아니면 또 불교 책을 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이 한 공부를 주위에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곧 법보시가 되겠습니다. 그 보시 중에 제일 1보시입니다. 제일 어떤 보시? 두 번째 제보시예요. 물질로 하는 보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막 해요. 입으로 온갖 것 다 줘요. 근데 정작 누군가에게 짜장면 한 거 안 사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는 보시는 옛말 웃음 말 있잖아요. 옛말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보시는 뭐 떡을 해서 조선 사람이 다 나눠 먹는다고. 그런데 물질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 백날 하는 그 사람보다는 참 배고픈 사람에게 그게 밥 한 그릇 아니면 참 빵 한 덩어리 사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거예요. 그게 제 보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질이 가는데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게 그게 제 보시가 되겠습니다. 물질을 하는 보시. 주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봄에 많이 뿌린 사람이 가을에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보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무외시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거예요. 해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두렵거든. 코로나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취직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방역 수칙 지키고 요즘에는 또 예방주사도 맞으니까 차례되면 예방주사 맞는 것도 또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취직 자리도 또 생깁니다. 또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아집니다. 그게 무외시라는 거.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어섭이 되겠습니다. 에어섭은 사랑했자 말씀었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스님,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요새는 가는 말이 나빠야 오는 말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하는데, 궁극적인 데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가는 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가는 말이 좋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말이 내 가슴에서 만들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근데 또 세상은 공평해요. 내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섭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근데 주는 대로 받는데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 본전이 되는데 세상에 또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를 주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벌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내가 누군가를 참, 그 친구 참 잘하더라. 참 좋더라. 항상 그런 말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 그 현덕사 주의스님 참 좋더라. 현덕사 스님 참 잘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에게 항상 칭찬이 되고 득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에어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왜 이제 그 에어섭을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그게 내 가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항상 얼굴이 부처님 같은 얼굴이 있어요. 달빛 같은 얼굴이 있어요. 아주 활짝 핀 꽃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항상 그 가슴 속에 좋은 그 생각들이 들어있는 사람이, 항상 누군가에게 덕담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항상 좋은 말 하는 그 사람은 분명 그 얼굴에도 그 부처님 같은 그 자비스러운 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항상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는 거. 그게 에어섭이고, 세 번째 이행섭이 되겠습니다. 이행섭이라는 것은 이로운 행동, 자기가 하는 일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행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사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법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단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탁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오늘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는 거. 만났던 사람들이 온갖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옷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저에게 예방주사를 놔줬던 그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 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 어떤 중국집의 그 사장님, 그러니까 다 그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 모든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 감고 절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특히 우리 불자님들, 특히 우리 현덕사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부처님처럼 대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또 아니면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현덕사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는 부처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그 부처님처럼 어떤 그렇게 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또 이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사서법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좋은 업이라는 것은 요 사서법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첫째가 보시섭인데 널리 베푸는 거. 누구에게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보시섭이에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섭이고, 두 번째는 애어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은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덕담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그게 애어섭이 되겠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날아간다 그랬어요. 좋은 말은 기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기를 되게 사람들이 시해하거든. 그보다는 정말 옳은 말,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많이 해도 기어서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애어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행섭입니다. 이로운 행동. 무슨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로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행섭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남을 피해를 주고 그건 안 된다는 거.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행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섭.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지구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이 집에 나 혼자 산다는 거. 누군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동사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동사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같이 사는 거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크게 하자는 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 저의 소원이라면, 저의 바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곧 부처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곧 부처님이 바라셨던 이 세상의 어떤 그 불국토. 그 불국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곧 행복이 되겠습니다.